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입마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너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오해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골로새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27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곳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 같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죽게 하듯 하라. 너무 좋아요. 자, 가정을 하나 주셨는데요. 자, 가정 하니까 무슨 뜻인가? 가정은요, 행복의 원류, 사랑의 원류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남자가 독처하는 것, 홀로 있는 걸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잠들게 하고 허리에 있는 뼈, 갈비뼈를 취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흙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어요. 뭐예요? 동반자, 인생의 반려자로. 아담과 하와는 사람의 조상이에요. 아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남녀 이랬지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에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합이고 하나님 주시는 원리요. 행복의 원리, 사랑의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이 혼자 아담이 독차는 걸 보시기 싫어 하나님이 그렇게 돕는 자가 다른 게 헬퍼거든요. 도와야 돼. 남자들이 잘나고 유명해지고 이름 나고 열리는 거는 아내가 자꾸 뒤에서 보필해야 돼. 도와줘야 돼. 혼자만요 좀 실수해요. 자꾸 잘난 것 같지만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같이 있을 때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한문도 뭐 사람인 그랬는데 그죠? 혼자 있으면 일이요. 근데 둘이 같이 있으면 사람이요. 성경의 원리가 한문에도 있어요. 인자를 쓸 때 혼자 있으면 인이 되나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무것도 이건데 그죠?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있는 게 사람이요. 사람인 성경의 원리도 한문에도 보면 아주 재밌어요. 성경의 원리도 담겨 있어요.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 성경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서신이니까 글로 써서 보내준 거예요. 귀한 말씀은 남편들에게 준 말씀인데 듣는 아내들이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에게 주신 교훈, 남편에게 준 교훈, 첫 번째 아내에게 준 교훈이지만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하나님 주신 사랑이 가득한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아내로 세워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거예요. 복종하는 것. 오늘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바깥에서 신앙 없는 삶에 마땅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는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이 엄청 힘이 좋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의무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또 아내들에게 주셨지만 또 남편들에게도 줘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서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은혜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괴롭힌다는 말이 뭐냐면 학대하는 것. 학대하는 거 알죠?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게 해코지하는 것. 학대입니다. 두 번째는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아내를 가혹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 가혹하게잖아요. 학대하고 혹사시킨다 이 말입니다. 가족으로.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아내로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동반자로 여기고 멸시하는 것,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의 동반자를 알고 귀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받은 귀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아내는 연약한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잘 돌봐주라 이 말입니다. 아내를 통하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내를 통하여 역사 일어날 때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이 담겨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돌봐주라. 남편이 아내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존중 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격적인 동등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되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핵심이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이나 아내나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하면 문제가 풀리는데 죽게 하듯 안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앞에 3장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내용이 성도 의무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무, 주님께 대한 의무 감당해요. 성도 간의 개인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무, 평신도에 대한 의무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무들,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의무들. 골로새 3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3장 1절부터 계속되는 내용들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들, 그런 게 쭉 나와요. 특별히 오늘 3장 18절부터 31절까지 뒤에 25절에서 4장 1절까지 내용은 가정에 대한 의무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이렇다는 것. 아내와 남편과 아들과 자녀들로서 아비로서 가정의 핵심적인 의무와 권리를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죽게 하듯 해라. 이게 열쇠고 답이요. 열쇠와 답은요, 죽게 하듯 하면 돼요. 이걸 못하니까 이제 막 삐가닥 소리가 나고 막 못 살겠다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존중하게 되지 못하게 하고 이제 과혹하게 되고 확대하게 되고 또 이런 아픔이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보세요. 마누라 말을 너무 잘 들어. 하갈 너무 예쁘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 자녀를 생산 못하니까 첩으로 하갈을 넣는 거예요. 자, 세상에 이 에집트에 내려갔다가 왕이 준 거예요. 금 은보화를 주고 또 거기에 있는 하녀도 보내줬다는 거예요. 애굽 여인을 보내준 거예요. 처녀를. 그 처녀 중에 하갈이 제일 믿음도 좋았다는 거예요. 일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예뻐. 그러니까 보니까 남편에게 가장 귀한 처녀로 하갈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누가 했어요? 부인이, 정부인인 사라가 당신 내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이 애굽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자는 거예요. 그게 85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1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라가 참 가정이 망할 뻔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깨어질 뻔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꿈을 통해서 바로와 바로의 부인들의 태를 하나님이 막아버렸고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는 아브라함을 너 왜 그래 사랑하고 키스하고 했느냐. 사실 내 오빠하고 누이입니다. 우리가 배가 다른 부모님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그런 오빠와 누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다는데 너무 예쁘니까 나이가 많아도 너무 예쁘니까 바로가 왕궁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사례를. 할머니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뻐요. 사라는 이름이 여주입니다. 여자 주인 여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보잖아요. 자기 살려고 마누라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셨죠? 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85세에 하갈을 또 자녀를 얻기 위해서 첩으로 받아요.
나 부인이 하라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아이가 막 좀 자라고 아이가 이렇게 돼요. 야, 이제 그에게 이제 뭔가 남편이 다 쏟아봐요. 근데 하나님 때가 돼. 아니야. 노예 안에 사를 통하여 내 아들 독자 내가 언약의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게 99세에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가 재앙이 관영하니 천사들을 보냈는데 천사들을 부지중에 대접했는데 그 천사들이 음식을 대접받고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을 하기를 내 맘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이름이 이삭이다. 자, 그럼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도 약하고 그 오빠의 그 동생이고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성경 믿으세요. 당신 말이야 그렇게 비굴한 사람이 아담이야. 아브라함이야. 아니 자기가 살려고 마누라를 왕에게 바쳤다니까요. 하나님 막아서 돌아와요. 근데 이번에는 또 부인이 애굽의 여인을 죄해서 자녀를 생산해서 아이가 이제 자라잖아요. 85세에 6세 아들 낳았으니까 100세면 4살 하네. 4살 5살 아이가 예뻐요. 아이가 막 다 자라면 아주 그때가 제일 아이들이 예쁠 때요. 5살 때. 자, 100세 아들을 낳아요. 아이를 돌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잔치할 때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 애를 힐러냈다. 놀렸다 이 말입니다. 적자 아들을. 구약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구약시대 고대시대는요. 정부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지 첩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정식 뒤를 잇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서얼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뭐 조선시대도 아버지의 기업을 못 썼습니다. 양반이 안 되고 그 중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뭐라고 하냐면 하갈이 낳은 아들을 그게 적자다 이렇게 아닙니다. 적자라는 거는 정부인이 낳은 아들이 적자요. 정부인이 낳은 아들이. 근데 나중에 봐요.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의 말을 듣고 쫓아내요. 아이가 장치를 베풀 때 이스마엘이 아이를 괴롭혔다, 힐난했다, 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과 저 첩의 아들과 같이 상속받을 수 없다고 내어쳐요. 부인이 아이를 내어 쫓으니까 그 당신 좋은 대로 해라 하고 허락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부인이 남편을 그래 허락해줬고 또 여기 와서도 가나안 땅에 와서도 나는 태이몬이 다쳤으니까 전 천을 통해서 후계를 보자, 후사를 보자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잘 자라고 또 이렇게 막 자기 눈에 거스린 거 보니까 이걸 또 참지 못해요. 왜? 백세 하면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또 순종해요. 아들 내어 쫓아요. 네? 내어 쫓아. 재산을 같이 줄 수 없고 기업을 상속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에서 이 사람 이슬람 아랍 족속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36억이 있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주석으로 믿는 기독교인들, 뭐 신교든 개신교든 동방정교든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이 한 36억, 이슬람 사람 합쳐서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 족속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합 36억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야 돼요. 구약의 유대인과 신약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계통이에요. 아브라함의 계통. 이삭의 대를이요. 성경에 있는 원리 그대로일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추방당한 이후부터 12방백만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무슨 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얻을 때
에서가 그는 가서 에서의 그 이스마엘 자손들 거기 가서 자녀를 얻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는 나와요. 근데 계속해서 뭐 성경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안 나오고 12방백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미드안에 가면은 그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가게는 다 있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12방백 이름이 그대로 다 마을 이름이 다 그대로 있어요. 미드안에 거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반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이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가나안 땅에 그냥 있었으면 하갈을 통해서 이런 아랍 족속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싸우잖아요. 얼마나 많이 싸워요. 가정에서 남편과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서 하나님 가정에서 어긋나게 하니까 지금도 싸워요. 피해 보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적자다 네가 적자다 싸우는 거예요. 네? 너가 믿는 알라가 적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정통하신 하나님이냐 요걸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달을 섬기는 거예요. 달 보셨죠? 조생달이 저들이 섬기는 신이요. 알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알라라는 이 알라는 말은 618년인가 이제 마호메트가 세운 거기에서 나와요. 알라. 그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신명입니다. 메카에 가보시면요, 블랙 스톤이 있어요. 그걸 매일 가서 돌아요. 성지순례 가면 거기 해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면 거기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순례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 갑니다. 거기 가서 성지순례 그래야 천복한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서 블랙스톤에게 손을 막 만져봐. 그게 아마 떨어진 뭐 운석인지 그걸 가지고 계속 다 따랐어요.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1400년 동안 계속 거기가 해지라 해가지고 계속해서 만지니까 우리만 성지순례 하니까 막 밟혀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잘못하다 떨어지면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성경에 아니 다른 성경네. 그들의 상징이 막 그 뭐예요? 조생딸이요, 조생딸. 제가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뜻대로 섬기는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자, 그렇게 살아라.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비로서. 아비라는 건 아버지로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는 거 있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는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게 하나님 복 받는 길이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순종이란 말은 딸을 청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로 청종하는 자가 효자요, 복 받는 자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불효자요, 복을 못 받아. 그 차이입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복 받는 길이 딱 나와 있어요. 복.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요새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자꾸 뭐 차별금지법, 회모법인데 거기는 부모의 권위도 없어요. 우리 다 컸지만은 아이들 초중고 아이들 가르칠 때 교회 가자 이렇게 이것도 아이들에게요 걸려요. 아이들 강요죄로 걸린다니까요. 그걸 가르쳐요. 그런 사람이 학교에마다 다 있어요. 지도하는 사람들이 가서 살짝 묻는데 너 교회 아버지가 너 어둠으로 가라 그러지? 너 자원에 가냐? 목사 아들에게도 와서 그렇게 묻는데요. 나는요 자원에서 가요. 나는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가요. 이러면 안 그러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자꾸 가라 해도 이러면 이제 아버지까지도 걸어요. 법으로. 아주 법이 이상해요. 부모를 고발하게 만들어요. 공산당하고 똑같아. 너 아버지 뭐하다 하더니 너 어머니 뭐라고 요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지금 초등교가. 제대로 우리가 끼어있고 하는 것이 지금 지난 10월 27일
하나님 앞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가진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예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이거든요. 자녀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다.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마땅한 도리다. 이 말입니다. 기쁜 일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할까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아이들이 아비가 자녀를 격노케 하는 거, 노엽게 하는 걸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노여우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자기 말하고 대화가 안 될 때 아이들이 폭발해. 이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아비도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대화를 하는 건데 아버지의 권위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막 하는 걸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봐요. 자기가 죽는데 재물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제업할 수 있거든요. 이 아이가 짐을 지고 장작을 쥐고 올라가는 아이인데 그 정도 힘이 안 되고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를 제업 못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제일 사랑스러울 때 5살 이후 12살 때가 제일 아파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요. 이제 물맷돌로 이제 골리앗이 싸울 때 나이가 12살 정도 되는 소년입니다. 소년.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한번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 이삭도 이 소년 이삭도 아버지에게 전에 보니까 재물도 있었는데 아버지 왜 재물이 없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래 하나님 여호와의 선에 준비하셨단다. 올라가니까 재단에 올라가니 중턱에 올라가니까 이삭아 재물이 너야. 너를 하나님이 죽여서 번제로 각을 떼서 드리래. 아버지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되고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것을 본 이삭이 나도 아버지 순종할게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 사건이. 그 칼을 빼서 죽여야죠. 목을 따든지 아기를 피를 흘려 죽여야 되는데 칼을 들어서 내어 치려는데 하나님이 멈추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내가 나를 사를 내가 알았다. 멈춰라. 그리고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단다.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나 그 수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거기서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떼서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연기를 피워서 고기를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기쁨으로 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려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너가 나를 순종해서 너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게 드렸으니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를 창대케 하리라. 복을 주고 너 아들들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랑 그 섬김 그 순종을 이삭이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보니 그래. 그 정도 나이면 나무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나이면 노인을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순종하잖아요. 죽였어요. 제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믿음을 보시려고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했는데 그 시험에서 합격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합격하고 이삭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해요. 우리가 못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해서 그를 다 100점 준 거예요. 너가 나를 이제야 알았다. 너희 이삭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나는 너가 그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런데 너가 나를 더 경외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아브라함도 복 받고 아들도 아버지가 주신 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에? 이런 신령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노면해버리면 저주가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불순종한 거 있잖아요. 에서 보세요. 이삭의 아들로 얼마나 좋아요. 장자요. 족장이 되는 축복이요. 장자는요, 아버지 재산을 과반을 2부로 2배를 받아요. 100% 가운데 장자는 2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재산들 2배 받지요. 아버지 가정에 내가 족장이 되지요. 가정에 내가 또 그 책임자가 돼. 가장이 되고 족장이 되고 이 놀라운 축복 내가 다 받아요. 그런데 뭐래요? 팥죽한 것, 그 죽 한 그릇에 또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또 뭐 이거 기본이 안 돼.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을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가 가정에서 신앙,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 신앙을 받아 양육받았어. 뭘 받았을까요? 내가 너를 가졌을 때 하나님 꿈을 줬는데 큰 놈이 적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꿈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하고 다 빌어주겠다니까 그거를 어머니가 듣고 리브가가 듣고 가서 아들에게 야곱을 불러가지고 형의 제일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양을 제일 아버지가 준 진미는 아버지가 제일 맛있게 드시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미요. 이삭이 가장 기뻐하고 잘 드시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수십 년 동안 40부터 지금 100세가 넘으면 60년 동안 그분의 성격, 성품, 식품 다 뭐 식생활 다 알잖아요. 아버지 걸 다 만들어가지고 나는 못하는데 어머니가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형의 옷에다가 털을 가짜 털 자기는 털이 안 나니까 짐승을 잡아서 털을 다 붙이는 거예요. 목이고 손에 다 잡았어요. 동물을 잡아야 털을 만들 거 아니에요. 털이 많아요. 에덤이 털이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로 하나님 복을 받아 들어갔는데 동생이 먼저 들어가요. 아버지 진미를 드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 너 누구냐? 아버지도 알잖아요. 큰 놈 적은 놈 톤이 다른데 너 누구냐? 나 아버지 아들 장남 에서예요. 에서로 복을 이삭이 받아버린 거예요. 야곱의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요. 에서의 이름으로 야곱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축복 다 받고 나오니까 형이 헐라벌떡 덜터내 갔다 잡아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장자였습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복 빌어주세요. 야 근본에 지금 금방 조금 전에 복을 다 받아갔는데 걔는 누구냐?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장자예요. 내가 맏아들이에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앞서 그 동생인데 알잖아요. 야곱이가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았는데 아버지 야곱에게 줬던 그 복을 내게도 빌어주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에서야 빌을 복이 없다. 그래 기도해 주마 했는데 막 동생을 섬기는 것만 막 저주만 나오는 거예요. 에? 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만 얼마나 열받겠어요. 애가 아버지 어머니 제대로 내 죽여버리겠다 이러는 거. 가정에도요.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가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 부모 공경하는 걸 하지 않으면 형제 간의 의가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들들도 자녀들도 보는 거예요. 왜?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불순종하고 어기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든 나와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 생활 보여줘야 우리 아이들이요 은근슬쩍 아버지 하는 그대로 해요. 아이들이 말이나 행동을 해서가 하잖아요. 왜요? 본게 그거죠. 본 걸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는 주일 오후 그다음에 3일 기도해. 3일날 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모였어요. 저녁 전에 주일날도 3일 모였어요. 교회 학교도 모이고 금요일 또 모이기도 하고 뭐 부흥회도 하면 일주일을 했다니까. 그래서 일주일 못 하잖아요. 많아요. 3일. 이렇게 신앙교를 하고 부흥회도 다니니까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 야, 저 목사님 저렇게 말씀 전하는구나. 어우, 저분은 뭐 능력의 종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부모로부터의 신앙을 받아야 아이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적용하고 순종해요. 하나님 공경하는 다른 건 안 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걸 봐요.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보면서 아이들이 신앙이 여는 거예요. 열물어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대충 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대충 한다니까. 왜?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붙잡아줘요. 우리 성경이랑 가장 아름다운 시부모와 며느리는요, 룻이에요. 룻, 나우스와 룻. 어머니가 내가 죽고 어머니가 자는데 내가 오늘 내가 눕겠습니다. 죽음 외에는 내가 어머니 떠나지 않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며느리의 신앙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자손들이 잘 됐잖아요. 거기서 누가 나왔어? 인류의 구원자 다윗이 나오고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인으로서 어머니의 신앙을 붙잡아 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잖아요. 저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모압 알잖아요. 롯의 큰딸의 자손들이 모압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의 총회에 들어왔다니까요. 저주받을 영혼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복의 근원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현재에서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체험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복 받고 은혜 받은 걸 체험을 못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의 여인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잘 열려요. 잘 열린다고. 성경의 가운데요. 우리가 12지파 가운데 유다의 며느리도 아주 지혜로워요. 다말에게서 계속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내려가거든요. 죄인이에요. 시아버지가 자신을 형사 취소제로 시동자를 안 주니까 해꾸지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시아버지를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의 이런 사건들이 나와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시아버지가 잘못했거든. 그걸 다 증거를 갖다 두니까 너가 옳았다 하면서 그렇게 며느리를 인정하고 다시는 취하지 않고 그 자손들을 다 믿음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요. 누가의 자손들에게. 자손들을 바르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은요. 계속 흘러가요. 자손들에게도. 며느리를 통해서도 흘러가고 그 자손들이 뭘 할까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4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 그 마음 그 정신으로 내가 이제 우리 직원들 대하면 돼요. 부지런하고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하게 하면 돼요. 왜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여. 우리 사장님은 제대로 하셔. 공평하셔. 바르게 하셔.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또 보시는 상전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믿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보시고 의와 공평을 우리를 보시고 복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다른 게 아니요.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
성경에서 하나님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 자녀들이 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또 아들 이스마엘 사건이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야훼의 책에 보면 구약의 야사예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왜 이스마엘의 며느리들이 혼나고 쫓겨났느냐? 시아버지가 갔는데 어른을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아들 집에 갔는데 노년이고 형체가 좀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제대로 물도 대접하고 밥도 대접하지 않으니까 돌아와서 아들이 물어서 오늘 나이든 농인이 왔지 않느냐 왔더래. 뭐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러니까 뭐 대충 해버리고 제대로 아버지를 대우 안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 바로 보내버린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2번이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일 왜 복 받는 길이 뭔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아버지를 섬기는데 그 함께한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잘 공경해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자손들이 잘 열리는 거예요. 나는 대충하고 나는 얼렁뚱땅하고 복 받으라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자기가 못 뺐더라도 며느리들이 섬겨야 되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못했어. 에서의 며느리들도 못해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래 나와요. 자녀들이 부모를 근심하게 만드는 거. 기쁘게 해야죠. 여기 자녀는 기쁘게 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도 보면 그 중에 누가 기쁘게 할까? 셈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셈이 아버지를 근심한 게 아니라 함, 그 다음에 셈의 자손이 가나안이 할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불효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되는 볼 받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분명해요. 기쁘게 해라. 이게요. 기쁘게 해라. 부모님. 그래서 우리 효도가 다는 게 나이가 많아도 어머니에게 막 재량 불고 막 이렇게 춤추고 이런 게 그게 그 부모를 기쁘게 효도요. 그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자자손손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저를 섬기고 나도 부모님 잘 섬기는 원천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더 잘 돼요. 아버지 아들 손자 3대 4대 5대 쭉 내려가죠. 그 믿음을 자꾸 보고 아버지를 섬겼던 효도를 본 자녀들은 더 잘 돼요. 더 잘 돼. 더 잘 된다고. 영적으로도 잘 되고 물건도 잘 되고 또 사는 상황에서 형통한 길이 열려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복 받는 게 다른 게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셔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신약에도 구약에도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고 오늘 골로새도 다 교회에 주는 교회와 성도를 주는 교훈이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사는 믿음의 가정, 복된 성도, 거룩한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밤도 주의 전에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 귀한 생명인데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자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님 또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자자손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가정들로 우리 또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 자손들도 형통하며 복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금요일날 기도회 있습니다. 저녁 기도 8시, 토요일날 1시에 또 노방전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25주년 기념 및 또 우리 이남순 권사님 은퇴 예식이 이번 주일날 11시에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식사라든지 특별한 꽃을 준비하든지 가족들도 오시고 해서 또 은퇴는 끝난 게 아니요. 희물을 이제 마친 거지 또 계속해서 똑같아요.
똑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 부를 때까지 주님 없는 교회 믿음 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젊은 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총회가 이렇게 만 70에 은퇴하게 하신 겁니다. 또 우리 권사님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몸담고 또 권사님으로 근 10년 동안 수고하시고 하셨는데 교회가 이를 위해서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시고 또 함께 동참해서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주님 가슴 기도로 3일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